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으로 다니엘서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죠. 유명하고 그 이름을 기릴 만한 사람들을 그 전당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헐리우드 거리를 가면 길거리에 보드블록 같은 곳에 별들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영화인들 이름이 새겨져 있지요. 명예의 전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인생은 잠시 왔다가 잠깐 활동하다가 또 병들어 늙어서 이제 죽고 마는, 그래서 잠깐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사라져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두려우냐면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 봐. 그래서 그것을 새기려고,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요. 그런다고 기억해 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연예인이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스포츠맨,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요 다 인생의 뒤안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뒤안길로 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구약의 인물들을 구약의 4인방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었던 요셉. 모세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 다윗, 목자로 살았던, 목동으로 살았던,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했던 아들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왕이 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다윗 왕.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15살쯤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믿을 구석 하나 없는 그 땅에서 완전히 버려진 곳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인생이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왕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쓰죠. 요즘 총선 기간이 되면 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화무십일홍. 아무리 꽃이 붉어도 10일 동안 갈 수 없다. 그처럼 권불10년, 권력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권불 10년인데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가는데도, 왕이 바뀌어가는데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가 권력력이 아주 대단한 노회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굉장히 순수함을 갖고 나중에 80이 넘어서까지도 이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걸어갔더니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도 그의 영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황제들,
왕들까지도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그 바벨론, 메대 이런 나라들의 곳곳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왕이 조서를 내릴 만큼 그렇게 그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나중에 그의 그 유대인 공동체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그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고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처음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갔던 귀한 공동체 스룹바벨,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후대의 좋은 신앙의 인물들이 바로 이런 위대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억될 만한 영원토록 빛날 만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건 뭐냐면 말하는 겁니다. 애들을 가르치려고 애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나는 틀린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남편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때 틀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옳은 말만 하는데 그 자식들이 그 남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돌아와요. 양말 뒤집어 벗지 말라고 그렇게 십수년을 해도 계속 뒤집어 벗는 것 그거 안 돌아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사람들이 옳게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삶을 살아야 그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감동될 만한 삶을 살지 않고 나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데 믿음대로 살아라고 말을 하니까 요즘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인생을 살고 그들에게 내가 사는 삶을 소개할 때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총 12장, 12장까지 있는데요. 앞에 전반부 6장은 다니엘의 인생 역사를 그의 삶의 역사를 그 시대의 역사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옳은 대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 그의 삶의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감동이 될 만한 삶이 어떤 삶이 있었는가? 그가 15살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 보이는 애들을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이제 너는 이 바벨론의 신하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이름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면서 왕의 부하로 신하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부터 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아이돌들 이렇게 기획사에서 어렸을부터 키우듯이 이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 잘 키워져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믿을 구석 하나 없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이 왕이 주는 진미라는 것이 특히 그 왕이 섬기는 그 마르둑신 앞에 다 제사로 바친 음식들이거든요. 그 고기들이 왕만 먹는 게 아니라 신에게 바쳐놓은 고기들이에요.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먹는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신을 섬긴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 그거 못 먹겠다. 거부한 겁니다. 그 다니엘을 가르쳤던 그 매니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 이거 안 먹고 니들 자꾸 얼굴에 살 빠지고 창백해지고 키 안 크고 그러면 나만 고생해. 내가 죽어. 너희들도 죽고. 이 먹어야 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선생님 그러면 테스트를 좀 해보십시다. 열흘 동안만 저와 제 친구들에게 야채만 주세요. 진미를 안 먹고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우리가 이걸 먹었는데 더더욱 우리의 모습이 더 건강해 보이면 그때는 우리 주장을 좀 받아주세요. 야채만 먹으면 남들보다 더 건강해질 수가 없지.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먹였더니 딴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더 윤기가 도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매니저가 알았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신앙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대로 하도록 맡긴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아이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어른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주 작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길러졌던 사람들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로 키워집니다. 박사와 술객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점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왕의 조언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뽑아와가지고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밥 먹이고 키운 거예요. 공부 가르친 겁니다. 왕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건데 어느 날 왕이 잠을 잤는데 묘한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키웠던 이 사람들, 이 친구들한테 조언을 들어야 되겠다. 이 꿈의 의미가 뭔가 물어봐야겠다.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지들이 그냥 지들 생각으로 그냥 나 듣기 좋게 그냥 해석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말쟁이처럼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 머리가 팽팽 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이 꿈을 해석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꿈까지 알아내고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뭐 이런 막무가내가 있습니까? 이 왕은 신이 나에게 내린 신탁의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신탁으로 주어진 꿈이니까 너희들 중에 그 참 신과 온전한 그 만남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동안 너희들 밥 다 먹이고 키웠으니까 밥값 해라 이겁니다. 다 죽게 생겼죠. 그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제가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자. 하고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였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큰 소리 친 거 아닙니까?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요. 야, 저 친구 뭐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이걸 생각합니다. 그죠? 큰 소리 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모아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구석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함께 기도할 친구들입니다. 이게 믿는 구석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감동합니다. 2장 46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왕이 절을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왕이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너희의 하나님, 다니엘 너의 하나님, 모든 신 중의 신이다. 만왕의 왕이다. 높이는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황제면 모든 나라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정한 것이죠. 누구 때문이요? 다니엘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니까 가장 교만하고 가장 높은 자였던 황제도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삶입니다. 3장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에게 중용되고 자리가 높아지니까 주변에서 시기 질투한 겁니다. 저들의 신앙을 보면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이를 꾸민 거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집시다. 세 친구를 먼저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세 친구를 절하지 않았다고 고소하고 왕에게 데려갑니다. 왕이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풀무불에 안 던지겠다. 아니요,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 아닌 것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녹아버릴 만한 풀무불입니다. 금을 녹이고 철을 녹이는 풀무불 아닙니까? 거기 사람을 던졌는데 그들이 그 안에서 으슬렁으슬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그들과 함께 다닌 겁니다. 불 속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왕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장 28절입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믿음의 모습이요, 왕을 감동시키고 왕이 전국에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려서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면 몸을 쪼개버릴 거야. 너희 집을 걸음터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벨론의 황제가 하나님을 전국의 사람들 앞에 높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으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 줘서 왕에게
감동시켜서 그렇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왕에게 동원해 줘서 왕이 감동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왕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여내는 그리스도의 힘은 뭐냐? 우리가 돈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권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힘을 보입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딱 믿고 의지하는 그 담대함이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전에 10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삭발도 하고 집회도 하고. 목사님들이 왜 삭발합니까? 절에 들어가려고 삭발하시는 거예요? 집회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많이들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력한 경제인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여줍시다.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들이 지금 정신입니다. 한국교회의 힘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교회가 굉장히 크다. 엄청나게 많은 버스들을 동원했다가 한국교회의 힘이라고? 그게 한국교회의 힘입니까? 그게 교회의 힘이면요. 교회보다 삼성이 훨씬 셉니다. 삼성은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돈이 훨씬 많습니다. 저 사우디의 왕자는 훨씬 힘이 셉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요. 그 망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것이 힘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이 신앙을 내가 지키고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 앞에 황제가 감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에 또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습니다. 왕은 던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던지게 됐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달려갑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밤새 사자 입을 덮고 잤습니다. 여러분, 사자 입을 덮어보셨어요? 사자 입을 덮고 잤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밀어넣었던 신하들을 그곳에 던집니다.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으스러뜨려 먹어버리고 맙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지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 6장 26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이, 자기는 잘 모르는데 다니엘이 저 믿는 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한 얘기입니까? 왕이 한 얘기예요. 황제가.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굴에도 던져져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고 왕이 감동받아서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 조서를 내서 읽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지 뿌린 게 아니에요. 왕이 전도지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전국에 반포한 겁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겨먹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 잘한다고 그들이 믿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나는 권력이 없어도 나는 무시를 당해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건지신다는 그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살면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면 내 말 한마디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된다니까요. 나 봐라, 나 교회 다녔더니 돈 엄청 많이 벌어서, 나 봐라, 교회 갔더니 내가 권력이 생겨서, 나는 내 자녀들이 엄청 잘 됐어, 교회 다니면 이렇게 잘 된다니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설득 안 돼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세상에 더 많아요. 권력은 세상에 더 많아요. 그거 가지고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나는 아무 두려움 없이 산다. 나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 야채만 먹어도 산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시기하고 나를 불구덩이에 넣고 사자구덩이에 넣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산다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그 믿음의 담대한 선포 앞에 황제도 꼬꾸라집니다. 그 앞에 엎드려요.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우리는 이 믿음의 힘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힘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세상의 능력, 이걸 갖춰야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이것을 갖춰야 황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 하나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환상의 내용 속에 그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지식이 쌓였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말씀의 이 환상의 내용들이 뭐였냐? 핵심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환상들을 처음에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아니면 쇠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엔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엔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나중에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페르시아에 대해서, 숫양은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숫염소는 그 이후에 나타날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알면 너 자리 깔고 점 쳐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나다.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헬라든 로마든 역사는 흘러가시고 갈 것이고 제국은 바뀌어가고 왕들은 바뀌어가지만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나다.
그 왕들이 아무리 두려운 짐승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종말까지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마지막 종말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론,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까지 보여주는데 왜 종말까지 보여줍니까? 인류의 역사 마지막까지도 내가 다스린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인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럼 너는 어떻게? 그냥 너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이 뭡니까? 너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죠.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편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 상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냥 너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나중에 죽어서 편히 쉬게 될 텐데 마지막 때에 역사의 종말이 일어나면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너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종말에 결국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다니엘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황제가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무서울까요? 내가 가진 이 권력이나 얼마의 재물을 잃어버릴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들도 잠시 왔다 스쳐 지나갈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는 도저히 하나님 손안에서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장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세상에 누가 무서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인류의 종말이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 아니에요. 이건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오늘 이 시간 2024년 3월 3일 오늘도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종말 때나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게 된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나중에 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여기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삶 사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람들 눈치가 뭐 보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이 없다고 내가 가진 물질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끝날 것 같고 이번에 일이 안 풀리면 난 망할 것 같고 이거 안 되면 죽어요. 하나님 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요. 포로로 잡혀가도요. 풀무불에 던져져도요. 사자굴에 던져도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인데요. 이것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을 가질 때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주변에 울림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교회 한번 갈까요? 우리 교회 가봅시다. 내가 다른 건 설명할 수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너무 좋아졌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믿고 살면 걱정이 없어요. 평안해요. 보니까 뭐 걱정투성이 같고 아직도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 것 같은데 그 사람 얼굴이 평안해요. 나보다 힘든 것 같은데 나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걱정 없어요. 그 말이 울림이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얼굴 딱 펴고 나 하나도 걱정 없어요. 와보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돈 앞에 굴복하지 않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내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딱 한마디 전 뭐 모르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늘 나에게 베스트를 주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제가 믿거든요. 저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이 믿어져요. 그런가? 바벨론 황제 같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돌이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모두 들어갈 별과 같은 인물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